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2쪽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님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자리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여 내신즉 여자라 일컬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남자냐 여자냐 시계추의 고민 시리즈로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다가 고민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느냐 하면 그 어린이 주일 그 설교 시리즈를 이어갈까,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린이들도 여자든지 남자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아이들이 들어도 좋겠다. 그리고 부모들이 잘 들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평생에 유익한, 그러니까 인간관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그 한학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우리가 한자어의 깊은 의미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라는 말도 있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렇게 확실하게 언어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용어가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용어보다 위에 있는 귀한 용어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자자가 붙어 있는데 거기서 아들 자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아들 딸 할 때 아들 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자손자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자손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자자가 사용이 된 것이니까 이 아들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그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자가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인간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자어로 사이간자를 쓰는데 그 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자를 사이간으로만 읽어서는 아니 되고 이것이 남녀가 합쳐져서 인간을 이룬다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인 사이간자를 썼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류에게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깨닫고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인간에게는 무의식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마치 우주가 발견된 것과 같은, 이건 마치 컴퓨터가 발견된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인류의 학문적 대발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아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칼 융입니다. 칼 융이 그 프로이트를 답습하면서 학문을 전개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프로이트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그 학문적인 세계를 정립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칼 융 얘기를 꺼낸 것은 칼 융이 인간에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그 놓치고 있었던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네, 그것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 속에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니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자 속에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무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요, 글자가 이렇게 로마자로 쓰면 세 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마가 아니무스 같고 아니무스가 아니마 같고 뭐 이렇게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칼 융을 떠나서 제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바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그 사람이라는 말과 남자라는 말이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에게서 여자를 끄집어내십니다. 갈빗대 하나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서 갈빗대를 하나 빼내서 이제 여자를 만드는 순간 남자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깊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속에 두 가지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자에게도 남성적인 면이 있고 여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자에게도 여성적인 면이 있고 그 남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해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성품이 어떻게 그 변화해 갔는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화해 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심리학적인 용어를 만들었어요. 남자 속에 있는 남성은 아미나, 그 다음에 남자 속에 있는 여성은 아니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발음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한 번만 딱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기서는 그 용어를 안 쓸 겁니다. 여자 속에 있는 여성은 수미나, 그 다음에 여자 속에 있는 남성은 아니무스. 이렇게 제가 용어를 두 가지를 칼 융이 만든 것에다 두 가지를 이렇게 덧붙여서 만들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눈치 빠른 이들은 로마자 철자를 거꾸로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남자 속에 있는 여성을 칼 융이 아니마라고 했습니다. 그 아니마를 거꾸로 읽으면 아미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속에 있는 남성을 아니무스라고 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읽으면 수미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네 가지 용어를 지금 들으셨는데 이게 들은 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진행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자 속에는 남성다움도 있고 여성다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그 여성다움도 있고 남성다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남성다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성다움이 secondary, 두 번째 성품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에게는 여성다움이 먼저고 남성다움이 두 번째 성품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하시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16세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25세 그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16에서 25 사이에 자녀를 6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남편 이렇게 잃고 아이는 키워야 되고 하니까 이분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 바닥이라는 데가 돈 없는 사람 참 비비고 들어갈 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쫓겨다니면서 좌판서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칠게 인생을 살면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시장 한 구덩이에 버젓한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건물도 올리고 그리고 아주 가게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성공한 이제 시장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알이 닦고 고운 처자는 온데간데였고 입이 걸고 거칠고 웬만한 남자 둘 셋은 당할 수 없는 여장부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분에게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점차적으로 훼손시킨 겁니까? 여성다움을 훼손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그 여성적인 매력, 여성적인 그 어떤 거 이렇게 많이 놓쳐서 참 우리가 봤을 때 존경스러우면서도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으로 남는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있습니다. 외아들로 컸습니다. 남부럽지 않고 컸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검사가 된 다음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불가피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협을 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조금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분이 너무 얌전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지 못하고 뭐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자랄 때 너무 곱게 자라서 이분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다움이 이렇게 비중이 확 이렇게 커진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이면 남자다움이 한 70% 있으셔야 되고 한 30% 여성다움이 있으시는 게 참 인생 사는데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여성다움이 70% 있고 좀 험난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남성다움이 한 30% 있으면 이렇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의해서 그 사울 왕의 딸 미칼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이 미칼이 어떤 여자냐? 늘 궁중에서 그러니까 공주로 태어났고 공주로 컸고 공주로 행세했던 사람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존대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스러움은 사라지고 남성스러움이 그의 중요한 퀄리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릴 때 다윗이 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통을 벗고 그 난리 법석을 칠 때 미칼이 참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게 뭡니까? 미칼의 남성다움입니다. 할 말은 하는 여자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남자의 사랑은 잃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칼이 참 안타깝다. 여성다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인생에 있었으면 좀 다윗과의 원만한 결혼 생활에 어떤 경로가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게 열리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자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하프 연주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연주를 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하면
사울 왕이 그 악신에 걸려서 악령에 걸려서 괴로워할 때 그 하프 연주가를 찾았을 때에 이 다윗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프 연주가로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프는 그리스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명에서 이렇게 중동 일대, 뭐 유럽 일부 쪽으로 이렇게 파생된 악기인데, 그 하프가 왜 그 악기가 이렇게 파생이 되었느냐면 신전에서 사용되는 악기로서 이런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그리스 신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물방울 소리를 들려다오. 그런 악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현악기를 만들다가 이제 하프가 이렇게 출현하게 된 건데, 여러분 그 하프가 그 물방울 소리 낼 때를 한번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 감고 하프가 물방울 튕기는 소리를 낼 때 들으면 진짜 용궁에 있는 것 같아요. 신비한 요종의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연주를 다윗이 이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곡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물방울 소리를 튕기면서 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음계를 따라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들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잘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기 전에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느냐면 부모도 이런 아들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들 다 나왔는데요? 더 이상 없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더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네가 보여준 아들들은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환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잊어질 정도로 그랬다는 거. 다윗이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고 나대지 않았고 막 험한 말 하지 않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남자가 왕이 되고 권력을 쥐게 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물방울 하나하나를 캐치하던 그 심성이 변하여서 누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 하면 이게 꽁 하고 앙금으로 박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꽁했는지 다윗이 비칼이 그 발언을 한 다음에는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한 일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은 부드럽게 완곡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음악 좋아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꽁한 사람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섬세하다, 여성스럽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꼼꼼하다, 치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인생의 비바람을 맞게 되면 그게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서 사람을 배제하고 배격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걸 비유로 좀 얘기할 겁니다. 근데 비유로 얘기하는 걸 심각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서부터는 문학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죽였어야 해요. 사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너무 여성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전쟁에 나가서도 패했어요. 그 여성스러움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좋아했느냐? 그의 연주에 반했어요.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에 반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를 보호하리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터프할 때 터프해야 되고 젠틀해야 될 때 젠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면 요나단처럼 패가 망신하는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학적으로 얘기한다는 말로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지요. 잠깐 떠나서 문학적인 면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교훈을 역으로 얻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키우셨어요. 근데 그는 점점 괴물 같은 속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남성다움만 키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의 전성기는 다윗 왕국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랑 평생 전장을 누빈 자기의 오른팔, 그리고 최고의 장수 전략가 요압을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다윗은 더 이상 하프를 연주하던 아름다운 찬양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혈통을 지키고 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인으로 탈바꿈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의 첫 마디를 저는 기억합니다. 자기를 찍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는 좌파의 대통령이 되었을지언정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포용하고 함께 나가는 대통령의 코스를 끝내 져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7대3 정도로 여러분들 고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터프해야 되는 게 있고 젠틀해야 되는 게 있지만 남성화 현상이 심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화 그 과정이 남자에게 심각하게 일어나면 용서를 모르는 괴물로 변실합니다. 여성에게 남성화라는 것이 고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품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세월을 돌이켜 봅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계셨고 어머니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슴 한저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려오는, 아파오는 구석이 있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이 옆구리 한쪽이 저려옵니다. 아픈 구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 아픈 구석이 별로 없어요. 아니, 아픈 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참는 게 많으셨어요. 기다리는 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내어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30년 지켜보신 분도 계시는데 장성 목사에게서 부모님을 누르면 어머니가 나온다. 다 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니까 몰라. 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얘기할 때는 존경의 염은 표하지만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하시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셨어요. 가고 싶은 데도 다 가셨어요. 하여튼 세계 한 110개국을 다니셨어요. 더 이상 뭘 말해.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아픔을 드리고 짐이 됐던 것 때문에 애린 구석이 있지만 덜 아파요. 내가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성스러움이 있었거든. 나는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럽다가도 얼마나 이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고 태어난 세대들입니까? 근데 쟤네들 보면 불쌍해요. 얘네들이 연애하는 여성들은 애겨서 걔네들이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얼마나 시달리겠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남자에게 7 줄 수 있었어요. 자기가 3 갖고. 그러니까 20%는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연애하는 여자애들은 5대 5여야지. 기본이고 절대적인 명제로 생각하는 아이들하고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참 불쌍하다. 진짜 여성들은 옛날에 다 살았는데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봐요. 왜 안 웃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셔가지고. 여러분, 그건 내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내어주는 게. 여성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 온 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망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지탱해 온 것이 있거든요. 저는 페미니즘을 일정 부분 지지하면서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성이 여성다울 때 세상을 건질 수 있는 걸 페미니즘은 몰라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자리에 갈 때에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고 페미니즘은 믿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믿거든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니까. 본문 말씀 봅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여 내신즉 여자라 일컬으리라 하니라. 저는 23절 보면은요, 여성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안타까움이 있느냐 하면,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정말 감사해요. 근데 왜 감사하느냐 하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아름답지 않아도 돼. 정말이에요. 화장 안 해도 돼. 여러분, 화장이 얼마나 공들이는 작업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화장하는 걸 열심히 이렇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성들이 화장에 공들이는 만큼 설교 준비에 공들이면 교회가 7배로 부흥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그 속에 얼마나 공들이고 아름답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여성의 숙명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름다웠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와가 진짜 아름다운 건 내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리고 전체를 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진짜 인류의 문명은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남자일지라도 여성스러움을 30%는 유지하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하고 기다려주고 뭐 할 수 있는 한 30% 정도는. 그리고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못돼 처먹은 남자들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 외람되지만 30% 정도는 터프한 남성스러움을 꼭 이렇게 간직하셔서 덜 피해 보시고 덜 당하시고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누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똑같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튤립 보고 백합이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백합 보고 장미가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로 창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퀄리티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터프한 면도 있고 젠틀한 면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맞서 싸우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품고 기다리고 내어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 뒤로 수많은 부부싸움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도 제일 머리 아픈 게 뭐냐면 새벽 2시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1970년대 그 얘기 있겠죠. 그런데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그 80년대. 근데 그 보면 그 밤중에 전화가 오면 덜컹해요. 뭐 덜컹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 1순위가 부부싸움. 2순위가 남자들이 술집에서 술 퍼마시고 목사님 나 운전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이 저 픽업하러 오실래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술집 많이 다녔어요. 교인들 저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 이제 술집은 아니야. 그게 뭐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죠. 그 여자 집사님이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집으로 급히 와주세요. 갔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둘인 또 뭐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하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듣다가 그만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게 이뻐 보여야 된다. 다른 게. 그래서 남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결국 당신이 하는 얘기를 결론을 내면 아내가 당신 같지 않다는 거 아니냐? 내가 양심적으로 물어보겠다. 당신이라면 당신하고 살고 싶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양심적으로 묻자 그랬어요. 여자 집사님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다르기에 아름다운 거다. 다르기에 좋은 거다. 좀 다른 걸 좀 품을 줄 알아라. 여러분, 성질이 급한 남자가 느린 여자하고 사니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그렇지만 느린 게 아름다운 걸 어떻게 할 거야. 느린 게 아름다운 거. 둘이 왜 싸웠냐면
어디 결혼식에 가는데 늦게 갔대요, 낮에. 근데 아내가 화장을 남편 말이야 그냥 1시간씩 했대. 저녁밥 먹고 둘이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대단히 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느리느리 화장을 했어. 얼마나 아름다워졌겠어. 1시간씩이나 화장했으니까. 여러분, 느린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내가 만든 말이야. 느린 게 아름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야. 여자는 남자가 좋은 옷 사주면 화장 안 하고도 결혼식 가. 좋은 옷 사주면. 옷 사준 적 없잖아. 그러니까 화장이라도 하다가 늦었다. 어쩔래?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 집사님한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란 얘기 했냐면, 저 사람이 딴짓 안 하고 우리 뭔가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그러면서 뭐 먹는 것까지 잔소리 해가면서 저 사람 돈 모아서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가 돈 꽂아주고 있지 않냐. 왜 그것만 드냐. 통장에 돈 꽂아주는 소리도 들려야지. 내가 하는 말이 왜 화장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느리다고 하는 그 남자 소리만 듣냐. 저 사람이 잘한 것도 좀 들려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야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찬란함을 많이 놓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집착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고착되는 현상에 대해서 좀 깨닫고 조금 벗어나고 조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모님하고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는데 목사님들도 이런 건 누구한테 공개는 안 하지만 자기 순을 떠나면 이제 전화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이럴 때 비법이 뭐냐? 이럴 때 비법이.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산상수훈대로 사시면 된다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무조건 당신이 옳소 그러면 된다고. 아멘 안 하네 남성들은. 여러분, 내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다 져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다 져줄 수 없는 건 그렇게 다 사랑하는 건 아니야. 진짜 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한참 싸움을 하는데 6살 난 아이가 이런 얘기 했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그랬대요. 6살짜리가. 둘이 싸우다가 참 멈췄어요. 잠깐. 생기는 게 뭐야? 싸움은 생기는 게 뭐냐고 묻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봅니다. 남자냐 여자냐. 대한민국에서 20대 남과 20대 여가 갈등을 언론이 조작한 건지 정치권에서 조장을 한 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생기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화합의 길로 가야 됩니다. 단합의 길로 가야 됩니다. 화목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